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 20절을 가지고 우리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저도 우리 찾아보다 봐서 알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술탄 코센이라고 2m 51cm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세계에서 키가 가장 큰 나무라고 합니다. 미국의 레드우디 국립공원에 있는데 이게 키가 가장 크니까 이 나무에 이름도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히페리온이라는 이름인데 높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보면은 숲에서 유난히 높은 나무가 하나 보이죠?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115m라고 합니다. 엄청 높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많이 보셨을 수 알지만 그 옆에 그림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라고 162층인데 818m의 높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건물들을 또 짓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도. 그 밑에는 한국에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새로 생긴 롯데 월드타워 555.7m로 세계 5번째 높이를 자랑하는 건물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진 것들, 사람들의 키라거나 사람들이 지은 건물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키가 뭐 아무리 크고 싶다 그래도 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저분도 2m 51cm 가장 크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계속 높게 지어가지만 그 높이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높이로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일 때 조카 롯이 그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시작하고 그 돌아오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적들이 잠들어 있는 깊은 밤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밤에 공격을 감행해서 적들을 무찌르고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해서 돌아오고 있는 길입니다. 그때 소돔 지역의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당시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조카 롯을 구한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요. 전쟁의 승리를 얻은 영웅 같은 우쭐감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사람인지라 사람의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앞에 소돔왕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한 명 오늘 말씀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요.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입니다. 18절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복하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에 20절의 말씀에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에 계속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전쟁의 모든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영웅심이나 우쭐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전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원어로 살펴보면 오늘의 말씀에 있는 엘 엘리온입니다. 뭐 이게 한국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표기할 때 엘론이라고도 하고 엘리온 뭐 이렇게 발음하고 읽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엘 엘리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에 본 것처럼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리온은 가장 높은 그 지존자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에서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온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는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도 엘리온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살펴보면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자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아브라함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쁨의 순간에, 성공의 순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축복받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가장 높으신 지존자 되시는 엘리온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과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함께 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참되고 높으신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미지의 존재인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각자 여러 가지 신에게 빌죠. 우리 옛날에는 물도 놓고도 비셨었죠. 이 동네는 모르겠는데 동네마다 가면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성향을 가진 게 일부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우상과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을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성향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많은 우상과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 필요한 것을 위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각자의 신을 놓고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각자의 신에게 승리해달라고 빌고 전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바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엘리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높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단어가 있어서 표현하면 좋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높은, 지극히 높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불변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믿는 다양한 신과 우상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나시고 전능하시고 유일하시며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상대적인 가치를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상대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의 개념도 자꾸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을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낮추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변하여도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 지극히 높으신 절대적인 초월자 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엘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시는 주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엘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천지의 주제시오 라고 하나님을 가르쳐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시고 소유자이시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천지의 주제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주 주관자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소유자이며 주관자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관리하시고 개입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이시요 창조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 현재도 우리 가운데 섭리로 다스리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셨기에 나를 속속들이 아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함께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앞에 있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이렇게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 우리의 정당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근데 꼭 기억할 거는 한 가지 기억할 거는 꼭 필요한 정당한 필요입니다. 우리의 욕심의 필요가 아니라 정당한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능하신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하고 채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엘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과 나의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좋고 얼마나 힘이 세다고 이 세상 가운데 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겸손히 우리를 내어놓고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높으신 전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0절에 살펴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아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드리고 있는 모습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성경에서 11조가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의 세대로 들어가서 11조가 율법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에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율법 이전에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점점 11조가 기본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물질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까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애정이나 집착이 커갈수록 헌금이와 11조는 듣기 싫은 이야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직장이나 사업의 자리로 이끄셨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채우고 계신다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꼭 돈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11조는 돈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11조라고 하니까 꼭 돈으로만 하지만 우리의 삶의 11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주일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우리 교회에 좋은 또 저녁 기도회가 있잖아요. 저녁 기도회를 기억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말씀 듣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그 작은 물질의 그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확인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내 것은 아까워요. 입을 열어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 지갑은 열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유일한 찬송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니까 입을 열어서 찬양하면 된다.
물론 중요합니다. 입을 열어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우리를 내어드리고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있어도 세상에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가 찬양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교회가 비난받고 공격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바로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입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높으신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앞쪽에 한 60장 때부터 70장 때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특송에도 부르고 지금에도 불렀는데 우리가 사명자리 돌아가셔서 그 찬양들이 처음 하는 것 같고 낯선 것 같지만 계속 그 찬양들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엘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인 예사 충만하심이 엘리온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